할렐루야. 여러분 점심 먹었죠? 네. 자, 우리 한번 인사를 좀 바꿔 왔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예배 보지 말고 예배 드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보지 말고 예배 드립시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저는 예배 보고 갈게요. 예배 봤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틀린 표현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관중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선수가 되어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진부 드리지 말고 전부를 드립시다. 예, 우리 항상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진부함입니다. 예, 매주 똑같은 예배, 똑같은 환경, 또 똑같은 어떤 패턴 속에서 진부해져요. 근데 그 진부가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큰 실족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인사처럼 진부 드리지 말고 전부를 드리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제가 좀 청년 신방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계속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단기 선교 연합수련회, 또 저희 교구에서 대신방 쭉쭉 행사가 좀 많아서 이제 이번 주에 해서 이제 작년부 성역 공모반이 다 이제 저는 마감을 하게 돼서 이제 좀 청년 신방을 좀 한 명 한 명 좀 만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교구는 한 달에 제가 3월 달에 한 몇십 가정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좀 집중력 있게 신방이 잘 안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또 교회 어떤 여러 가지 또 행사도 같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청년들을 좀 한 명 한 명 좀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갑자기 목사님한테 왜 나한테 연락이 오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미리 일부러 해서 좀 공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만날 때도 함께 좋은 교제 나누고, 또 서로를 좀 알아가고, 또 서로 좀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청년들 중에서 전반기 양육이 끝났고 후반기 양육이 이제 9월부터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제 한 5월 중순부터 한 8월 말까지 혹여나 내가 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성경 공부나 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양육을 받고 싶다는 청년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3명을 모아 오십시오. 3명을 모아오게 되면 제가 어떤 주제든 함께 그 3명과 함께, 3명 이상과 함께 논의해서 주제와 그 다음에 기간을 선정을 해서 함께 좀 말씀을 양육하고 또 함께 좀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던지는 주제보다는 여러분들이 평상시 알고 싶은 주제를 던지는 게 여러분에게 더 좋은 동기가 될 것 같고, 더 하고 싶은 좀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서 3명 이상 이렇게 한번 되면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하며 계속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에 사실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10분 전에 오셔서 이제 이렇게 음악 가운데, 조용한 찬양 가운데 기도로 잘 호흡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의 부름을 함께 선포하며 우리 예배로 나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원싱의 자세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작 뉴턴이 화면 한번 보시면 나와 있지만,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이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작 뉴턴은 홀로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스승 선배들의 어깨를 딛고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배움은요 절대 혼자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타자 혹은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배움은 성립이 돼요. 이번 주에 이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적으로는 크게 지키는 행사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배움을 지속하고 있는가, 진짜 배우려 하는가, 성장하는 자람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라는 좀 주제로 함께 좀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라서 우리가 두 부류의 대상을 좀 배우자라는 좀 두 차원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자, 우리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율법주의자들이 대세를 이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의 교리나 종교의 색깔들이 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의 짐이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인데, 마태복음 11장인데, 우리 바로 다음 장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나오죠? 마태복음 12장? 당연히 모르죠. 얘기를 해주려고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다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나게 정죄를 당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맥락이 이해가 되는 거죠. 뭐 행동 하나가 너무너무 무서웠던 시기였던 거예요. 왜요? 정죄당하니까. 율법의 짐이 그만큼 무거웠던 시기입니다. 자, 몇 번 들어봤겠지만 이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요, 모세의 오경,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가지고 무려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613개 중에서 해야만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라는 것들은 바로 248개 조항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해보니까 왜 248개를 만들어냈냐면 그 당시 율법, 유대인들의 사고 안에서는 사람의 뼈, 어떤 장기를 다 합치게 되면은 총 248개래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죠? 사람의 모든 부분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지키면 안 된다. 이게 바로 365개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그렇죠. 매일매일 하면 안 되는 것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모든 장기, 세포, 뼈들을 다 해서 지켜야 된대요. 그리고 매일매일 지키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죄, 율법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실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엘리베이터의 모든 전층을 다 눌러놓습니다. 왜죠? 율법에 의하면 버튼을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눌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21세기 첨단 시대를 살아가지만 아직도 이 율법의 짐은 이스라엘을 꽁꽁 묶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쉼이 없죠.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이라는 이제 영화가 드라마인가요? 드라마 나온 거 제가 이제 소식은 들었어요. 저도 보지 못했는데, 근데 소재가 굉장히 신선하대요. 뭐냐면 이 가족이 초능력을 가진 가족인데 현대의 질병에 걸려서 초능력이 다 봉쇄돼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는 예지몽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지몽이 뭔지 알죠? 네, 꿈을 통해서 먼저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꿈을 통해서 주식 차트를 보고 복권 번호를 보게 됨으로써 이 고두심 이제 씨가 이제 그 배우가 이제 이 엄마 역할을 맡았는데 무려 예지몽을 꿔서 500억의 자산을 만들어내요. 예지몽 꾸니까 막 다 보이는 거죠, 복권 번호가. 그런데 이 고두심 여사가 불면증에 걸리게 됩니다. 현대 질병이죠. 그러니까 꿈을 못 꾸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자, 그런가 하면 이 딸은 비행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아다닐 수 있어. 근데 고도 비만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날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아들은요, 과거 시절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지점에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을 느낄 수만 있다면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못 돌아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울증에 걸렸기 때문에. 더 이상 행복이 없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과거 그 어떤 시점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이라는 이 드라마가 저에게 주는 영적인 소스가 있었어요. 마치 이 히어로 가족이 초능력이 현대의 질병에 의해서 봉쇄됐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창의적이고요. 그리고 창조의 영이 있고요. 하나님 주신 능력과 그 다음에 쉼과 안식이라는 기본 세팅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랬던 존재들이 이 율법의 짐에, 그 다음에 정죄의 짐에, 도덕적 짐에 눌린 나머지 안식도 쉼도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었던 거죠. 자, 근데 여러분 화면을 한 번 더 넘겨주게 되면 오해하지 말게, 우리가 율법하면 굉장히 악하다라는 이제 그런 신념을 갖는데 잘못된 신념입니다. 말씀해 보는 것처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뭐라고 하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대요. 율법 자체는 절대 악한 게 아닙니다. 율법이 뭐예요? 모세가 받아와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지켜야 될 법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섬길 때 필요한 유용한 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죄성과 욕망이 이 율법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이 율법을 율법주의로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모든 명사 끝에 주의가 붙으면요, 다 변질이에요. 그렇죠? 자본. 그럼 자본 좋은 거예요. 자본주의가 되는 순간 사람의 돈에 미친다는 거죠. 그럼 공산 좋은 거예요. 다 나누자라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공산에 주의가 붙는 순간 사람들이 다, 그쵸?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에 주의가 붙는 순간, 율법주의가 뭐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그 유무를 갖다가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을 지켜요? 난 지켰어? 그럼 나는 막 자랑합니다. 그리고 못 지키는 저들과 비해서 나는 우월한 존재로 승격이 되는 거예요.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반면에 너 안 지켰어? 아, 쓰레기네. 너 안 지켰어? 너 완전히 인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지만 이 인간이 자랑하고 싶은 욕망, 또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싶은 그 욕망이 율법주의를 양산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율법주의는요, 굉장히 사람들을 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지키면 돼요. 못 지켜도 상관없어. 우리는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또 회개하고 또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는 순간, 와,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나의 등급을 올려야 되고 막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율법을 못 지켰어? 나 정죄당하면 어떡하지? 나 쓰레기 되면 어떡하지? 이런 시선과 이런 인정, 이런 비교, 이것들 막 타고 들어오니까 이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 시대 때나 이 교회 안에 깔린 율법주의 때문에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숨을 못 쉬어요. 이거는 뭐 그냥 하는 얘기예요. 비난만 듣지 마세요. 저는 이제 2부, 3부 예배 때 안내를 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청년들이 예배 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청년들이 들어와요. 그럼 벌써 저를 못 봅니다. 나는 너무 일주일 만에 반가워서 야, 막 이러는 애들은. 그럼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게 들어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 늦었다고 저 완전 쓰레기네 쟤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 시간 지켜야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인격을 내가 흠모하니까 그분과 교제하고 싶어서 예배를 시간에 맞춰오는 거지. 야, 오늘 내가 교사인데 내가 임원인데 내가 9시, 우리가 9시 반인가 2부 예배가? 근데 내가 막 9시 45분에 왔다고 해서 막 몸둘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튼 간에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저기 조 목사님이요 예배 드려도 된다고 해서 정말 이런 인간들은요 정말 혼나야 돼. 진짜 그런 인간들은 진짜 혼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지, 늦는 게, 그렇죠? 조 목사님이 허락했는데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렇게 사람이 율법주의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율법을 지키면서 느끼는 기쁨은 없는 거예요. 다 의무고 다 종교화돼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율법의 침에 깔려있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대안을 주십니다. 우리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오늘 이 빨간색 글씨에 있는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뭘 배우라고요? 나의 온유와 나의 겸손을 배울 때, 그리고 멍에는 뭐냐면 옛날에 유대 지역에는요 이제 소 2마리를 묶어서 함께 밭을 갈게 합니다. 왜냐면 통로는 넓은데 소 1마리가 지나가면 밭을 기경을 다 못하니까 소 2마리를 같이 묶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큰 소 하나랑 작은 소 하나를 묶습니다. 왜냐면 둘이 힘이 동등하면 싸우니까 큰 소만 끌려갈 수 있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라는 거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 묶이라는 거예요. 묶여서 그분이 가는 대로 가고, 그분이 가는 대로 끌려가고, 그분이 하는 대로 하고, 그분이 말하는 대로 하고, 이게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래요. 근데 그 컨텐츠가 뭐냐면 나의 온유와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걸 배워야 쉼이 있대요. 자, 온유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한국 정서상 온유라는 이제 말을 하게 되면 뭐 온순하다, 젠틀하다, 착하다라는 뜻인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완전 정반대입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들짐승이 주인에게 길들여진 상태가 바로 이 프라우스라는, 이 온유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들짐승 있죠? 얘네는 조련이 안 됩니다.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인 밑에서 사랑을 받고 주인 밑에서 복종을 배울 때 유일하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성의 본능이 살아있어요. 거칠어요. 엄청나게 안에 뭐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 제 친구가 이제 그 진돗개 한 마리를 키웠어요. 근데 여러분 진돗개 싸움 되게 잘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들려오는 소식에 막 진돗개가 막 늑대를 막 물어 죽였다라는 막 얘기까지 막 듣기도 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만큼 용맹스럽고 싸움을 잘해요. 그 안에 들짐승 날 것에 그 본능이 살아있어요. 근데 친구 집에 놀러 가면요, 걔가 저를 보면 막 죽일 듯이 막 눈을 막 까고 막 이렇게 으르렁 대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였잖아요. 한 1학년 때, 2학년 때 제 친구가 걔한테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진짜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는 귀 접고 포복 자세로 엎드리고 꼬리 막 흔들흔들 대고 막 하트 뿡뿡.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8살짜리한테 이렇게 복종을 하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프라우스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예요. 그냥 태생이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온순한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야망도 있어요. 내 안에 상승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어요. 내 안에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가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짐승이 주인의 사랑에서 자기를 꺾을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겸손은 뭡니까? 여러분, 그 오스기니스라는 우리 유명한 신학자가 예수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되게 멋진 말을 표현했습니다. 위대한 하강. 사람들은 다 위대한 상승을 꿈꿉니다. 그렇죠? 레벨업 되고 싶고 업그레이드 되고 싶고, 그렇죠? 부장보다는 이사가 되고 싶고, 그게 사람의 본성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반대로 위대한 하강을 하게 됩니다. 저 하늘에 지고하신 신이 이 땅에 무덤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겸손이란 말은요, 높다의 반대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게 바로 위대한 하강으로서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임원에게나 같이 일하는 집사님들에게나 미안할 때가 있는데, 미안하다는 말이 잘 이게 툭툭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그쵸? 이제 소셜 포지션도 올라가고, 그 연세에 맞는 그런 격도 찾다 보니까 미안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요즘에는 제가 집에 가면 미안한 말을 달고 삽니다. 막 종이가 막 눈을 막 부려요. 막 아빠 막 그러면. 근데 따지고 보면 나도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미안했다 그래요. 왜요? 왜죠? 걔 성격이 지랄 같다 갖고 이거 납두면 사단 낼까봐. 그게 아니죠. 사랑하니까 나를 하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는 이제 내 안에 뿌듯한 거예요. 아, 나 오늘도 위대한 하강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딸이 막 눈 또 막 부라리면 또 난 막 분노가 일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위대한 하강을 끊임없이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죠? 종합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쉼의 대안으로서 주신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는 말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뭘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온유하게 되는 거고, 사랑하니까 위대한 하강을 타자 앞에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동기가 되는 것들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식과 의식과 고정관념과 율법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뭘 배우라고요? 사랑을 배우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짐을 안 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살 거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크고 작은 짐들을 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것인가, 아니면 사랑이라는 쉽고 가벼운 짐을 질 것인가. 여러분, 같은 짐을 지더라도 율법주의로 가면, 율법주의로 지면 무거워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짐을 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칭찬받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자랑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우월해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더 위대한 상승을 할 수 있지? 이 율법주의로 짐을 질 때마다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 겁니다. 짐 자체가 무거운 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그 짐을 무겁게 나를 누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반면에 사랑으로 접어보십시오. 안 무거워요, 여러분.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럼 조이가요, 오늘 내가 조이 요구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가끔 이제 외출했다가 밤에 좀 늦게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쓰러져서 이제 자요. 이제 딱 업고 가서 안고 업고 집에 들여다 주면 눈을 막 반짝 떠요. 그러니까 연기한 거예요. 자기 3층까지 걸어가기 너무 귀찮아갖고. 그런데 때로는 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막 애가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 속는 것까지 이미 알고 있어. 얘 나도 속이는구나. 근데 어떤 날은 내 마음 너무너무 애가 이쁜 거예요. 막 짠하기도 하고 국률이 가기도 하고. 그러면 가볍습니다. 막 제가 막 안고 막 3층을 막 점프해서 막 올라가요. 그럼 뭡니까? 똑같은 짐을 지더라도 여러분 율법으로 집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집니까?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질, 퀄리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직장 나가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어떤 또 봉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으로 하게 될 때 여러분 가벼운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웠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대상은 서로에게 배워야 됩니다. 서로에게.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좀 얼굴을 볼까요? 여러분 좀 배울 만한 점이 좀 보입니까? 때려쳐라 막 이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12명의 그룹을 묶어 놓으셨을까요? 내가 예수님이었다면요,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왜요? 비효율적이거든. 여러분 제자훈련 위에 12명 하면요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1대1로 하면요, 그죠? 효과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르침을 위해서라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1대1이 더 편하고 더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왜 지긋지긋한 이 인간들을, 툭하면 말도 안 듣고 툭하면 싸우는 인간들을 왜 3년 동안 붙여놓으셨을까요? 그건 서로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서로에게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공동체로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내 옆에 없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왜 그들을 나와 함께 묶어 놓으셨을까요?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라고 묶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것도 맞지만 나를 위해서도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누구만 손해죠? 그 사람 손해입니까? 아니요, 철저히 나만 손해입니다. 배우라고 붙여놓으신 사람을 내 스승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배움을 잃어버린 자기 손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죠? 배울 게 없다고 단정한 사람을 향해, 또한 내게 불편감을 주는 그 사람을 향해서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12명 중에 수제자예요. 수석제자입니다. 탑 리더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볼 때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동의했을까요? 이 사람 정말 배울 게 많네. 탑 리더답네.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의 기질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요,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습니다. 격정적이에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 튀어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군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문해예요, 문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리더로 있죠? 밑에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저 예전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죄송해요, 제가 담임 목사님 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설명을 위해서. 약간 문해형이었어요. 그냥 막 저질러요. 그러면 그 뒷감당은 다 누가요? 그쵸, 부교육자가 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막 행사 안 봐줍니다. 그냥 막 벌려요. 1월부터 12월까지. 매주마다. 그럼 부교육자들은 본인 한 6시면 퇴근하는데 부교육자는 9시, 10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귀 잘라.
야, 리더가 뒷자르고 있으면 옆에 동료 뭐 같이 체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야, 인간이. 그러니까 야고보나 요한이 보기에, 마태가 보기에, 야, 진짜 우리 리더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왜 이렇게 저지르냐? 생각 좀 하라고, 리더야. 얼마나 많이 비판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르게 보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맨 처음 만나주신 날, 만나자마자 그의 이름을 개명하십니다. 뭐라고 했죠?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시몬의 이름 뜻은 갈대입니다. 갈대. 갈대 뜻이 뭐예요? 그렇죠?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질을 잘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충동적이고 격정적이니까 늘 흔들려요. 이럴 땐 이랬다가 저럴 땐 저랬다가. 그런데 그러한 면을 오늘 예수님은 똑같은, 베드로는 안 바뀌었잖아요. 똑같은 베드로인데 그를 당장 시몬 같은 그 사람을 베드로라고 개명하십니다. 베드로의 뜻은 뭐죠? 반석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강인하고 충동적인 것들이 물론 때로는 갈대처럼 볼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여러분 생각 없이 행동한다는 건 뭐죠? 자기 안에 내적 확신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기 뚝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강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충성심과 그런 강인함이 12명을 끌어갈 수 있는 반석과 같은 리더급이, 리더의 자질이 있구나라고 예수님은 그의 장점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면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렇죠? 한 면이 장점만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저의 단점은 뭐예요? 너무너무 찾기 어렵죠? 스승해 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어디서 이런 칭찬 받겠어. 여러분, 저의 장점은 뭐예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안 돼. 내가 잘못 들었나? 외모. 너무했다, 저거는. 너무 같다. 위선자야, 저거는. 그 외모라고 쳐봅시다. 외모라고 쳐봐요. 눈 한번 딱 감고 외모라고 쳐봐요. 우리 하늘숲 청년부 담당 목사님의 장점은 외모야. 근데 여러분, 그 외모가 공동체의 단점이 되는 거예요. 왜요? 외모가 잘생겼으면은 주위에 붙는 파리들이 많습니다. 유혹거리가 많아요. 여자 문제 생깁니다. 근데 저는 얼굴이 안 되니까 여러분 여자 문제 생길 이유가 없어. 우리 아내가 안전방으로 저를 내보냅니다. 당신은 걱정할 게 없대. 안 꼬일 것 같아. 내가 칭찬이야 뭐야 이거. 여러분 그래요. 사람의 모든 면은요 단점, 장점으로 이분화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과 그 해석과 그 자질과 그 컨디션에 따라 이게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럼 보세요. 제자들은 생각 없이 행동하는 베드로의 단점을 보면서 별점 없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로마 병사의 귀를 자르는 것은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행동 맞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마 신뢰를 받지 못했던 행동일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점으로 보신 거예요. 왜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혀가요. 스승이 잡혀갑니다. 근데 나머지 11명은 쫄아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야. 수동적이야. 근데 베드로 혼자 나서갖고 야 인간들아 우리 예수님 누가 데려가래. 여러분 리더 입장에서는 누가 이쁘겠어요? 11명이 이쁘겠어요? 얘가 이쁘겠어요? 얘가 이쁘죠. 당연히 얘가 이쁘죠. 좀 사고 칠 수도 있어. 이것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골치 아플 때도 많았을 거예요. 너무 격정적이고 너무 충동적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치고 나가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11명을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강인함으로 그 자질을 봐준 거예요. 여러분 한날은 예수님이 밤에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컴이요 일로 오래요. 그런데 나머지 11명은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른발을 내밀어 왼발을 내밀어? 잠깐 내가 수영복을 입고 왔나? 내가 이거 빠지면 어떡하지? 나 빠져서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생각하느라 이놈의 계산하느라 신앙이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누구죠? 베드로가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산 없이 나가는 거,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거, 생각 없이 그냥 문해처럼 일하는 게 때로는 단점처럼 보이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게 장점으로 극대화될 때는 보세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었고 스승이 잡혀가는데 11명은 쫄아 있는데 나서서 그 스승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리더 탑 리더급의 행동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뭐죠? 오늘 수많은 제자들은 그 베드로를 보면서 배울 게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발전이 없는 겁니다.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배우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마음을 품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마음을 품는 사람들, 야 그래도 우리 베드로는 나는 저렇게 쫄아야 했는데 나서서 예수님 막아주네. 예수님 잡혀가는 로마의 군사의 귀를 잘라버리네. 나도 저 용맹스러움을 담고 싶다. 이건 배우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는 저렇게 생각 없이 문해처럼 활동하다가 저렇게 계산하지 않고 나가니까 무리를 걷네. 나도 저런 문해를 닮아야 되겠다.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누가 손해라고 했죠? 배울 점이 없다고 단정짓고 배우지 않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시선처럼 저렇게 문해처럼 해도 그래 배울 게 있구나. 리더답구나. 뭔가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내 안에 여지 오픈된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이번 주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제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다 한 명 한 명 떠올려 봤습니다. 먼저 오늘 조이가 자꾸 나오네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부모로서 때로 조이를 보게 되면 좀 안타까워요 마음이. 왜냐면 얼굴은 그런대로 그냥 이쁘장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적극적으로 동의 안 해도 그냥 저는 이뻐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 이쁜 얼굴에 좀 더 남들한테 가서 오라고 할 때 오고 가서 안기고 그럼 얼마나 더 이쁨 받겠어요. 근데 애가 나가면은 막 째려봐 오라고 하냐.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속이 터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더 어릴 때는 조이한테 뭐라고 했어요. 조이야 오라고 하면 가는 거고 와서 안기라면 안기면 되는 거. 뭘 그렇게 피곤하게 사니. 근데 3살짜리 앞에 두고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저도 약간 좀 비정상이죠. 근데 제가 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조이를 바라봤더니 장점인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나이 때 여우 같은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가면서 저 어른한테 안기면 용돈 받겠지? 이쁨 받겠지? 그러니까 그 아이의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인정 욕구에 벌써 종이 된 거예요. 칭찬 욕구에 종이 된 겁니다. 근데 조이는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내 갈 길 간다. 지금 이거예요. 강단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약간 좀 과대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거 과대 해석하느라고 어제 새벽 1시까지 설교 쓰느라 이거 너무 오버 아니야? 지웠다 썼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떤 집사님과 일을 할 때는요, 제가 이 집사님 너무너무 피곤해요. 왜냐면 저는 이 정도로 일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 정도로 이제 가두리를 칩니다. 근데 집사님은 가두리를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우리 준비해야죠. 아니 A-1만 준비하지 말고 A-2, A-3, A-4. 집사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이 정도의 일의 성격이 아닌데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집사님을 봤더니 그게 장점인 거예요. 뭐죠? 꼼꼼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배우려고요. 어떤 분들은 되게 직설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막 화내요.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자기는 화내면 끝이지만 그 당하는 사람은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마음처럼 바라보니까 뭐죠? 저게 솔직한 거구나. 가식이 없는 거구나. 여러분 예민함과 섬세함 그리고 그 앞에서 팍팍 소리내는 사람의 그 특징과 솔직함. 이건 단점이자 장점이고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배우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장점으로 바라보려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이 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은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다 한 명 한 명 다 묵상해 봤습니다. 이 친구의 장점은 뭐고 동시에 이 친구의 장점은 뭘까? 그러니까 잘 그려진 친구도 있고 잘 안 그려진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좀 더 마음 먹은 겁니다. 더 알아봐야 되겠구나 내가. 딱 명확하게 딱 안 나온 친구들이 있길래 더 신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답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공동체나 우리 교육자 팀이나 이렇게 예수님의 베드로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고 장점을 보려고 하고 그 사람의 아직 실현되지 않았던 그 잠재력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제게 굉장히 유익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공동체가 너무너무 소중해지는 거예요. 내가 다 스승으로 보니까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찬양팀도 스승으로 보고, 임원도 스승으로 보고, 우리 청년들 다 스승으로 보니까, 야, 내가 어디 가서 이런 공동체를 만나겠나. 그러니까 내 삶이 굉장히 행복해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나를 자학하지 않더라고요. 야, 내가 만남의 복도 없어갖고 뭐 이런 인간들이 내 옆에 있나,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배우라고 이 친구와 이 사람과 이 집사님과 이 장로님을 내 옆에 붙여주셨구나 라는 피드백이 나오니까 제 삶을 자학하지 않고, 아, 선한 인도하심이 있구나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직장, 학교, 하늘숲, 대인관계, 여러분 그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세요? 야, 틈만 나면 이 직장 때려쳐야지, 틈만 나면 탈출해야지, 틈만 나면 빨리빨리 여기 나가버려야지, 이겁니까? 아니면 야, 내가 여기 있을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저분에게,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더 배워야 되겠다, 이겁니까? 그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못 배우면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늘숲, 또 가정, 직장, 학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의 스승이다, 배우자, 나의 스승님이다, 선생님이다, 배우자라는 그런 인생에 대한 태도를 가지셔서 이 한 주간 자라나고 성장하는 우리 하늘숲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